황철 회사의 신화를 이룬 앤드류 카네기가 은퇴를 앞두고 후계자를 지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업 내에는 아주 탁월한 인재들이 많았은 만큼 누가 과연 후계자로 지명될 것인가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후계자로 의외의 인물을 지명했습니다. 그가 바로 찰스 쉐이브라는 사람인데, 그는 회사의 총수부로 입사한 그런 사람이라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이 찰스 쉐이브를 후계자로 지명한 이유를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그의 성실성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그의 책임감을 들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이 찰스 쉐이브 씨는 총수부라네. 그러나 그는 정원을 청소하라고 하면 항상 그 주변까지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아왔고, 그래서 나는 그를 내 비서로 채용을 했고, 비서로 일을 하는 동안도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공부하면서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 업무 시간이 끝나도 내가 퇴근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퇴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수십 년의 이 성실함과 책임감과 정직성을 보았지. 우리 회사에는 유능한 인재는 많다. 그러나 이런 성실하고 책임감을 지고 정직한 사람을 점처럼 내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지명했고, 또 이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이 미스터 쉐이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에게 경영이 필요하면 유능한 경영인을 채용하면 되는 것이고, 전략이 필요하면 유능한 전략가를 자네 수하에 두면 되는 거니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게. 자네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그 정신적 바탕 위에 이 회사를 세운다면 반드시 자네는 잘 이끌어갈 것을 기대한다 라고 하면서 회사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변태적이고 뭐 어쩌고 해도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눈가림으로 사는 것은 어느 날인가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으라고 했어요. 이새의 아들 8이 있는데 기름병을 들고 찾아갔더니 엘리압이라는 장남이 오늘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왕이 되겠다는 야심만 품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엘리압은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겉만 보고 서슴없이 그에게 기름병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 손에 기름병을 멈춰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중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 마음이 평안해요. 은혜가 되고 풍요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의 일꾼 또는 청지기로 표현합니다. 일꾼이란 말은 여러분 주인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맡아 하는 것을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의 특징은 그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하는 관리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요 청지기인 겁니다. 우리의 시간도 생명도 또 물질도 재능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죠. 충성이라.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 관리자예요. 이 주인이 맡긴 소유를 잘 관리할 때 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가대로 각자의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일꾼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충성된 청지기가 될 때 주인이 결산하시는 그날에 여러분을 향해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네가 일한 대로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일꾼을 세우는가? 두 가지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일꾼은 일하라고 세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그 일꾼은 그런 직분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산용하지 않는 칼은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길 원한다. 내가 맡겨진 인생을 그저 게으르게 살다가 부식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다가 닳아 없어지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너와 네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한다, 지친다. 두 번째, 내가 너무 일이 무겁다. 세 번째, 너 혼자 할 수 없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약 200만이에요. 200만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데 아무리 지팡이만 들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모세의 능력이 있었지만 200만을 이끌고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해결하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전진이 되질 않고 탈진하고 백성도 모세도 지쳐있을 때 그때 나이가 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잘못하고 있다. 너 그렇게 하다가는
필경 지치고 너도 쓰러진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 백성 가운데 지독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를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1000명을 맡기고 100명을 맡기고 50명 10명을 맡겨서 관리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 그들을 마지막 네가 중요한 일들을 해결해 줘라. 이런 제안을 받고 모세가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을 뽑아서 이제 이 백성들을 맡겼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광야와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목회가 무슨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가대, 봉사자들 다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든지 어떤 조직 경영을 배우려면 성경에 눈이 열려보세요. 기가 막힌 거 200만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행정도 있고 경영도 있는 거예요. 이걸 모델로 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은 직분은 한마디로 일하고 하라고 주셨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꾼의 사명은 뭐냐? 따라합시다. 충성하는 일이다. 충성하는 게 일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그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는 맡길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이 충성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이 구할 건 뭐냐? 내가 충성된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자신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이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겁니다. 개는 짓는 사명이 있고, 여기 아름다운 꽃은 아름다운 꽃을 피는 사명이 있고, 나무는 열매 맺는 사명이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는 이 삶이라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린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는 지리가 있고, 물질에는 물리가 있고, 몸에는 생리가 있고, 마음에는 심리가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원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벗어날 때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균형을 잃는 거예요. 원래 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늘 저 자신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주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서 드리고 재능이 뛰어나서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라고 내게 소유를 주셨고 봉사하라고 내게 재능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좋은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은 역할과 그 목적을 오늘 본문의 3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8절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세웠냐? 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두 번째는 9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 이 신령한 영적인 저 세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다. 세 번째는 10절에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내게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맡은 역할에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지혜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각자 충성되게 일한 일꾼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충성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통로. 저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을 이 땅에 전하는 영적인 통로가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나타나고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어디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 이루는 영적인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개척을 했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이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셨다. 생명이라는 거, 생명.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중심한 삶은 곧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세 가지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유용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유용 성전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예요.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양육을 받고 또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근데 성전이 비둘기 팔고 돈 바꾸면서 교회의 본질을 놓친 거야. 그때 주님이 상을 틀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어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본질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뭐하는 곳이냐.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를 향해서 하나님을 찾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마음이 성전이고 네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마음이에요. 이걸 무형성전이라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깨끗이 해야 됩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더러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 천상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고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별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이런 것들은 지나간 것이다. 왜? 그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상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는 그 성전 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성전에서 살다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한 삶을 살아야 돼. 즉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돼야 돼.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을 놓고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 머릿돌을 어떻게 놓냐서 방향이 잡혀요. 오늘 우리의 머릿돌과 같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동서남북 어디에 살든지 주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내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인생의 성공을 꿈꿔도 내 인생의 머릿돌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성령님이 돼야 되고 주님이 되어서 걸어가는 길,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고 이것이 성전 중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정하신 뜻을 알게 하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이 뭘까?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란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생각하겠다 많은 인생의 계획을 세워왔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온 시간이 오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오늘의 시간은 내가 걸어간 길,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뭐 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고 있음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내 목회를 장갑 목회라는 고백을 해요. 장갑 목회. 겉에서는 장갑이 뭘 붙잡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장갑 안에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이 개인을 섭리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역사를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거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는 방법이 다르다.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었고 확신을 얻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해답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생을 살다갔느냐. 아쉬운 사람, 있어야 할 사람, 꼭 필요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